연주하실 곡은 네. 와, 이거 어려운 거네. 네. 제목이 뭐죠? 야, 이거 어려운 게. 제목이 뭐예요? 어려운데. 나는 예수 따라가는 내영의 진성찬 48번째 역입니다. 광야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네. 저는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들하고 한 10명이 갔는데 이스라엘밖에 못 갔어요. 저 단에서 이제 저 뭐 갈릴리오스에서 쭉 해갖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브엘세바 시인 광야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도 뭐 이제 광야 조금 이제 이렇게 맛은 봤어요. 근데 장로님 뭐 무슨 몇십 년 전에 이집트로 해서 뭐 이스라엘에서 다 갔을 때 그 이집트의 진짜 광야 거기 광야죠. 출애굽했을 때 광야 뭐 사실 시인 광야 거의 다 왔을 때니까 그 어땠어요 거기 그 시내 광야를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네. 홍해를 건너서부터는 계속 이제 그 이스라엘 땅까지 시나이 반도를 계속 시나이 반도가 다 이게 광야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때는 아주 모래 바다야. 아주 끝도 없이 아주 팽팽한 모래 바다고. 어느 때는 그냥 또 산도 있어요. 그렇죠. 산도 있는데 뭐 풀은 없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또 어느 때는 언덕길도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원망하고 뭐 어느 땐 그 시내산 그 주변에는 글쎄요, 우리가 꽃을 가는데 보니까 막 계곡이 있고 산이 이렇게 높고 막 그러더라고. 그 막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서 하루 종일 가는데 저건 모래죠, 모래. 모래죠. 예? 예, 모래인데. 그걸 걸어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게. 예, 이제 그게 이제 아스팔트 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모래 바람이 불잖아요. 그쪽에 바람이 불면 이쪽에 언덕이 이렇게 있고 무슨 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모래가 옛날에 우리 눈 올 때 눈보라가 치면은 어느 구석에 이렇게 쌓이듯이 그게 옆에 바닷가에 보면 그 사구리는 게 있잖아. 사구. 그렇죠. 모래 언덕. 그런 것처럼 그 모래가 그냥 사들이 쌓이는 거야. 길에요? 예. 그럼 차가 못 가요? 아니. 어떤 데 옆에. 그래, 길에 이렇게 보면 그 무슨 의지할 때가 언덕 있으면 이렇게 쌓여요. 그리고 어느 때 보면 어디야, 제일 사막이 큰 사막, 어디죠? 여쪽에. 아프리카에. 네.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에 보면 모래가 이렇게 보면 아주 사람만 간데 보면 모래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많지는 않은데 가끔은 있어요, 거기는. 그래갖고서 이게 모래가 쌀 때 진짜 거기서 한번 다녀보고 싶고, 뭐 그래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광야, 거기 이제 사막이라지 않고 광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광야인데, 이런 땅, 시뻘건 땅이 비가 나서 그냥 굳어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게 많아. 돌과 돌과 지는 그냥 모래와 뭐 그냥 풀도 없고 그냥 물도 없는 그래서 그런 거죠. 사하라 사막에 이제 모래가 많은 거고, 광야에는 돌과 흙과 그냥 돌과 흙과 이런 게 막 섞여서 비가 오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죽어 있는 땅이죠. 그런 거죠. 예. 오늘 광야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예. 여기서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 좀 이상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예. 홍해바다를 건너서 3일쯤 갔더니 마라라고 하는 마라의 우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성이 써서 못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무가지를 집어넣어서 이제 물에 달게 해가지고서 이제 먹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이제 말하자면 행복이야.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애굽 땅에서 쭉 나올 때 고센 땅에서 이제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나왔을 적에는 모두 생각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 안 갔으면 금방 끝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뭔가 거기까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홍해까지 넘어왔는데. 그렇죠. 그냥 쭉 가면 이제 뭐 하루에 무슨 10년을 가든지 20년을 가든지 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금방 다치겠거니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며칠 만에 간다고는 안 그러시잖아. 그리고 이제 딱 와서 보니까는 얘 광야에 탁 막혔어. 그래서 광야를 막혔는데 왜 광야를 주셨는가 제 나름대로 그걸 읽으면서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거기 나오게 하셨으면 그저 그 길을 쭉 가면 양들을 끌고 가고 그러면은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그렇죠. 뭐 한 달 아니면 석 달 간다 그래도 가야죠. 뭐 새끼 된 양들이 있어서 많이 못 건다 그래도 넉넉 잡고 시험시험 가도 석 달이면 가는데 그렇죠. 아니 40년을 거기서 뱅뱅 요만큼 돌았다 또 들어오고 그랬더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면서 먼저 번에도 그랬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 만에 그냥 가나안 땅에 가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먼저 번에. 틀림없이 아마 한 달 만에 갔으면 애굽의 그 사상이 그대로 심겨지고 애굽에서 행하던 그 풍습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심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완전히 물갈이, 생각까지 이 생각 자체를 완전히 이제 지워버리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그리고 거기서 그것이 안 없어지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죽은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렇죠. 맑은 정신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했는데 이걸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우리 현대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 광야가 있더라고 말이죠. 영적인 광야가 있어. 네. 그래서 야 이거 광야를 주신 것을 왜 주신 것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쓰게 된 읽어볼까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많이 보낸 것이 광야다. 광야는 글자 그대로 넓은 땅이다. 끝이 안 보인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그늘도 없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없다. 좋은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나쁜 것은 많고 해로운 것은 많은 곳이 광야다. 광야는 무서운 전갈들이 득실거린다. 광야는 불뱀들이 날아다닌다. 광야는 이리떼와 사자들이 으르렁거린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다. 사망의 음침한 땅이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 광야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광야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감정일까? 당연히 애굽에서 살던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잘 먹고 잘 사던 때가 그리워진다. 고기, 가마, 부추, 왜, 마늘 그런 생각과 동시에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충동되고 이미 마음은 애굽에 가 있다. 그러기에 입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시위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권세 안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다. 근데 왜 광야길로 가게 하셨을까? 바로 가나안에 도착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야 할 광야길로 그대로 가면 일주일 정도 아니면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뱅뱅 돌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애굽이라는 경계를 벗어났다. 바로의 권세 밖에 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만 해도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줄 알았다.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었다. 속옷치고 춤추며 노래까지 불렀다. 그러나 춤과 노래는 여기가 끝이다.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어려운 난관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첫 번째 시험 무대인 마라를 기점으로 하여 완전히 무대가 바뀌어가고 있다. 스물과 목마름, 배고픔, 더위, 전갈, 맹수, 원수와 대적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닌 40년이라니. 자, 읽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 가운데 갇혀 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되돌아갈 형편도 못 된다. 이쯤 되면 더욱 애굽이 그리워진다. 애굽의 고깃가마가 아른거린다. 부추와 마늘 향기가 그리워진다. 원망 안 할 자 있겠는가? 목사님이 그 당시에 거기 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람 됐겠어요? 원망한 사람 됐겠어요? 왜냐면 그 시인광야는 이스라엘 남쪽 그 이집트 경계 쪽이잖아요. 거기만 가도 그냥 뭐 바위 흙 그냥 아무도 없는 데인데 그렇죠. 거기서 가도 끝이 없는데 간다면 그게 하루나 이틀이나 뭐 5년 몇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게 40년이가 사람이 아주 혼을 빼놓는 거죠. 기진나시는 거. 그렇죠. 근데 원망 안 할 자가 있겠는가? 여기저기서 원성이 터져 나온다. 반기를 드는 자도 있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도 있고 심지어 신과 같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도 일어난다.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은 구경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만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구원이라는 문제는 애국과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교회 나간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거죠.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60만이 출발했지만 두 사람만이 구원받은 것이다. 광야는 시험 장소다. 어둡고 힘든 훈련장이다. 시험 답안지에 바른 답을 써놓지를 못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 한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아무나 갈 수가 없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아무나 들어가게 하실까? 아니다. 시험을 이긴 자, 합격한 자만이 들어간다. 이제부터 신학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이야기도 해보려 한다. 우리는 어떤가? 세상이라는 영적 애굽을 떠나 나온 자가 있는가? 세상이라고는 영적 애굽의 경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초대교회 때나 중세교회 시대만 해도 성도들이 영적인 애굽인 세상을 떠나고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다. 그런데 지금은 믿는 자들이 과연 세상 밖으로 마음이 떠난 자들이 있을까? 도무지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무슨 말인가? 예수를 믿어도 광야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쉬울 것이 없다. 우리는 지금 세상 애국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아쉬울 것이 없고 목마름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사나운 짐승도 만나지를 않고 전갈도 없고 불뱀도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바로의 말대로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광야 생활을 안 하고 걱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노예 생활은 할 망정 그렇죠. 배는 먹잖아요. 그렇죠. 배는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오늘날 예수 믿어도요. 사람들이 모두 배가 부르고 그런 거는 이 땅에서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운 시험을 안 가시고 예수 믿어도 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거는 지금 고센 땅에서 떠나질 않아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좋은 곳에서 나가질 못했다 그 말이죠. 왜? 먹을 거 있고 고센 땅에 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 누구든지 나를 따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다. 자기를 버리고 그 좁은 고센을 버리고 자기를만이 아니라 고센 땅도 버리고 애굽도 버리고 난 따라온다도 좁은 문으로 걸어오라.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광야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는 세상에 있으면은 세상에 있으면 비록 죄는 졌어도 육신 먹고 사는 건 만족한데 그렇죠. 이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보니까 고생 땅도 떠나야지, 애굽도 떠나야 되지. 거기 광야 저 홍해바다를 건너가다 보니까 광야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뭐 지금이라고 해서 영적 광야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 광야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 정든 곳을 아브라함도 저 고향을 떠나서 갈대우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도 고센 땅에서 살고는 얼마나 잘 살았고 물 많은 곳이에요. 좋은 그렇죠.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풀 많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라고 애굽에서 나오고 그럼 우리 뭐예요? 고층 집도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땅땅거리고 하는데 야 거기서 나와 그 고센 땅 좋다고 그러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근데 저 바로는 야 고센 땅에 있어. 지금 일반 마귀들은 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잘 믿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야 너 좋아하는 고센 땅에서 일단 나와. 그리고 이게 애굽에서 나와. 광야 이 홍해바다에 걸려. 지금 그러니까는 저 홍해바 저기 고센 땅에서 안 나간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믿고 잘 살고 잘 산다가 그 말이죠. 그러나 어려움 나오고 고생당하는 거는 입이 고센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더위를 당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지금의 이제 고센 땅을 나간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니까는 없어요. 자 읽어볼게요. 고수 읽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고센 땅에 있을 때는 아실 것이 없었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게 되니 고생이 네. 그러나 그런 자에게는 가나안은 있을 리가 없고 그렇죠. 이 세상이 천국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일 뿐이다. 여기서 잠깐 바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처음 한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바로의 이 말 한마디가 바로의 말이 아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 그 무슨 말인가? 너희는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떠나러 가는가? 이 땅에서 예수도 믿고 이 땅의 축복을 누려라. 이 세상에 고센 땅을 줄 터이니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것이다. 거기에 온 세상 교인들이 다 포섭되어 있다. 목사, 장로, 집사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인 애국, 세상 이 바로의 마귀의 권세에서 떠난 자가 얼마나 있을까? 모두 이 땅에서 축복만을 외쳐야 된다. 좋은 집 갖기를 원한다. 좋은 사업으로 돈 많이 벌기를 원한다. 좋은 대학, 좋은 출세, 모두 제일 좋은 것으로 모두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 하는 것 같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멀리 못 간 모습들이다. 바로와 애굽만 벗어났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시험에 합격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자다. 오늘 성도들도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완전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합격한 자만이 천성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만 물리시는 것이 아니고 해초리를 준비하시고 영적인 체력을 위해 광야의 온갖 어려운 시험을 40년이 아닌 일평생 견뎌야 한다. 세상에는 답안지가 놓여있다. 바울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했다. 죽을 때까지 달려간 길이 이 길이다. 끝까지 시험이 따라다닌다. 평안할 날이 없다. 우리는 온실 가운데 있는 연약한 식물이 아니다. 우리는 시험과 혼란이 기다리는 광야에서 모진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로마의 카타콤베에서 성도들이 받던 시험과 신앙훈련 모습과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대림구이라고 하죠. 바위굴을 뚫고 들어가서 신앙을 지킨 자들이 광야에서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다. 일제강점기의 손영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광야를 지나가는 모습이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죽음도 개의치 않고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하여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는 분야들이 광야길을 갔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 사도의 광야에서 합격한 일, 단두대에서 칼에 목이 떨어진 바울 사도의 광야길, 화형을 받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간 자들의 광야, 이 세상이라는 시험제 정답으로 합격한 자들이다. 이거 읽어주세요. 오늘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마귀가 주는 유혹에 매여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오늘날 교인들이 영적 가난에 들어갈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60만 명이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지만 모두 거의 다 탈락하고 교회 2사람뿐이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초호화판이고 가득가득하다. 모두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천성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다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미달자도 시험에 불합격자도 불러들이지는 아니하신다. 한 사람이 와도 2사람만 와도 괜찮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소 거듭나고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고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합격한 자라야 천성 가나안에 들어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광야는 우리 인간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광야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면서도 그 지경에 연자로 불려서 땅을 그쪽으로 가면 얼마나 아주 책선거리 하네요. 그렇죠. 또 시내 광야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돌아갔어. 그렇죠. 그 가까운 거리를 두시고 왜 그것도 길도 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길도 좋고 그 우리가 이해를 안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모두 예수 믿어도 천국 가고 이제 편안히 가기를 다 원하지요. 그렇죠. 그 나도 이 극기 훈련이라는 거 썼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니 나도 사람인지라 예수 믿어서 뭐 새벽기도 참 빠지지 않고 나면 축복을 주시나 하고 이제 열심히 여 같은 거 하니까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빠진 게 글쎄 뭐 10번? 10번 될까 말까요. 나 나름대로 한때 신앙 잘 지킨다고 잘 지켰는데 육신의 복은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야. 오히려 생각지 않은 오름만 당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광야 나를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심어놓은 게 아니라 광야로 끌어내셨구나. 나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저기 반대로만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광야길이로구나. 이게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이잖아요. 조선에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왔는데 사실 그 구한 말에 이제 조선 말기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신학도 하고 막 의사하고 뭐 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도 의사해갖고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목회하고 다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분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참 미개하고 뭐 그냥 그런 데에 광야길을 그분들이 떠난 거 아니에요.
진짜 그게 광야지. 근데 제가 이제 양화진에 합정동 양화진에 성계산부역 이제 가보면 거기 이제 뭐 언더도 아펜젤러 뭐 유명한 성계산 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 구석에 보면 애기들 묘가 있어요. 성계산 자녀들 묘가 있어. 한 살 애기들이 그거 와서 낳았는데 우리나라 와서 풍토병을 못 이기고 죽은 거야. 그럼 도대체 어른들은 그 성교의 사명을 가지고 와서 거기도 와서 6개월 만에 뭐 콜레라 뭐가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그런 그분들 그렇다 하더라도 저 애기들은 뭐냐 이거죠. 부모 따라서 와가지고 그냥 애기 태어나서마자 죽었어요. 한돌이 아니에요. 묘가 쫙 구석에 쫙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분들이 광야길로 떠났기 때문에 이 조선이란 나라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여기 이제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고 우리가 또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분들이 광야에 안 나가고 그냥 따뜻한 데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고센 땅에만 있었으면 이런 세상에 이런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광야길을 만났다는 거를 불평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광야 생활은 경험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광야길을 나서는 거를 즐겨하는 그렇잖아요. 너 왜 예수 믿는 힘들게 믿냐? 남들처럼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믿지 너무 유발하게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해야죠. 맞아야지. 그렇죠. 근데 그게 광야길이라는 걸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야 되겠다. 저거야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자 하는 사람은 꼭 광야길에 당해요. 그래요.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광야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 이기고 나가는 사람은 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그 대신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예수 앞에 심판이 없잖아. 그렇죠. 이 세상에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다. 광야는 험난하지만 광야를 이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네, 감사합니다.